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복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한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대학 다닐 때에 신학대학 단과대학 총무로 섬긴 일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이 있고 또 자연과학대학이 있고 음악대학이 있거든요. 각 대학 그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자연과학대학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보다 한두 해 선배들인데 자연과학대학 그 선배들은 굉장히 과격했어요. 굉장히 과격하고 조금만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교회적인 관점으로 일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반발이 너무 극심한 거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할까? 왜 이렇게 우리 신학대학을 미워할까? 그래도 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면 막 있지 않습니까? 너구리 구름 과자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구름 과자를 많이 드셔가지고 자욱한데 거기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그 큰일 나거든요. 그 고신대학교에서 창문을 열고 막 부채질하면서 저 또 김상조 왔다 김상조 왔다. 그럼 제가 자주 찾아가면서 또 붕어빵 사가고 아이스크림 사가니까 싫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협상을 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할 때 되면 굉장히 그 반발적으로 그 힘있게 반대를 많이 하는 거죠. 제가 그 조금 친해지니까요 선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배님은 왜 그렇게 그 교회를 싫어합니까? 혹시 그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일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뭐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야,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한테 뭐 사기를 당했습니까? 목사님한테 뭐 한 대 맞았습니까? 하니까요. 그 선배 가장 반대가 심하던 똑똑하면서 반대하던 그 기조실장 그 선배가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어디 뭐 개척교회 어디 작은 교회 좀 이름 없는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그 목회하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어디 함양 저 산청 합천 꼴짝이 계십니까? 라고 물은 언니 우리 아버지 모르나? 우리 아버지 이리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른이 자기 아버지래요. 그것도 옆에 있던 그 정책실장님 우리 아버지 또 장로인데? 알고 보니까 저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교단에 항상 이름 내고 돈 많이 내는 그분이 이제 아버지인 거지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셨습니까? 그 내가 농담삼아 이 선배님 웃자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 선배가 굉장히 제 인생에 참 중요한 그 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잖아. 자기 아버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 아니잖아. 나도 옛날에 교회 안 가다가 야 많이 막았다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 집 그 아들은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었대요. 4대 5대 집안인데 하나님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막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온갖 이야기 다 들었대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야, 그 굉장히 중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다니까요. 각자의 인격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나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건 동화지요. 그건 다른 나라의 이야기고 위인전기의 이야기지만 나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요. 에서우와 야곱이 하나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 문화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 신앙적인 삶 속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삶의 결단이나 신앙적인 삶의 모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으려고 싸우고 속이는데요, 마치 이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알라딘의 요술램프만 가지면 내 인생이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물질적인 복도 누릴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존적인 대면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것이요. 하나님도 어떤 간섭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일도 없고 보여주신 일도 없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일도 없다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문제 많을 때에, 내가 고통 당할 때에 깊이 쑥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이삭 아버지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에서와 야곱이 알까요?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만나 본 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요, 들으는 봤겠죠. 들으는 본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오늘 야곱이 떠나갑니다. 저 멀리 하란으로 떠나가는데요, 자이반 타이반 밀려 떠납니다. 800km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니 우리 아버지도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가래요. 거기에서 좋은 며느리 찾아오래요. 광야길을 터벅터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800km를 떠나가는데요,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게는요,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고 어머니의 그 다리 팔베개 베고 누워서 새근새근 잠들고 어머니께서 내 무릎 만져주시고 내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잠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머니의 품도 없고 사막에 거친 바람이 나를 휘몰아치고 나를 덮고 있습니다. 모래바닥에서 팔베개 대신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야만 하고요, 바람과 거친 그 짐승 소리 속에서 내가 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이 에서 형은요, 굉장히 든든한 이 백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맞고 얻어 터지고 코피 터져서 울고 올 때에 형은 언제나 내 손 붙들고 가서 내 동생 야곱 때린 놈 일어나와, 내 동생 야곱 건드린 놈 죽을 줄 알아라고 나를 때리던 그 친구에게 주먹질 해대면서 우리 동생 손대면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나를 지켜주던 그 에서 형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외롭지요. 걱정이 되지요.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물어 간다니까요. 해가 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지니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모닥불 피웠겠지요. 여러분, 혼자 길거리에서 산에서 노숙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이게 무섭다고요. 풀벌레 소리 슥슥슥 지나가면 마치 막 독사가 내 주위를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늑대가 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눈을 불끈 뜨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손에 막대기 하나 쥐고 돌 하나 쥐고 그렇게 절대 안 자야지. 그런데 모닥불도 꺼지고 내 눈도 감깁니다. 완전 무장 해제가 되었지요. 맨몸 알몸 상태고요.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요, 그냥 물리면 물리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쏘이면 쏘이고,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부들부들
다 넉넉고 눈을 감아버리고 정신조차 놓아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시죠. 13절 나는 여호와니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야.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힘주어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튀기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냥 막 온 어깨에 힘을 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어떤 의지도 안전도 행복도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소개하시는 거죠.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야.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야. 야곱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있죠.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또 야곱 인생의 가장 높은 정점이 언제지요?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오늘 이 자리에 광야 야복강 공통점이 있지요. 최대 위기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으로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다고요.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요. 야복강에서는요 브니엘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보았다. 절대 절망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가 꼽힙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내 속에 이야기가 하나 생겼다고요. 누구 이야기지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지요. 하나님 만난 그 이야기가 나에게 자랑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깊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20대 30대 약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현대 10대 20대 30대는 참 이 인생이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지요? 인생의 깊음은 밤이 찾아와야 느껴지거든요. 위험하고 광야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인생이 깊어진다고요. 요새는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전화로 엄마 김치 어떻게 담그는데? 엄마 어떻게 보는데? 엄마 자동차 사고 났는데 엄마 사고 났어 어쩌라고 그래. 스스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입니다. 다 해주니까요 내 인생에 내 삶에서 혼자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깊어지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열망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결혼한 딸이 엄마 기저귀 어떻게 갈아? 니 알아서 해라. 엄마 밥 하는데 물 몇 센치 부어야 돼? 이놈의 가시나요? 니 알아서 해라. 니 알아서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망하면서 자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인생의 순탄한 길을 걷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두 아들 하나님 인생의 순탄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진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망 속에서 핀 꽃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자라가고 깊어지고 어머니의 사랑도 느끼고 아버지의 그 어려움도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현재 어려우십니까?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넋 놓아버리고 내 손에 있는 거 다 놓아버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그렇게 힘을 주어서 찾고 싶었던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금 걸어옵니다. 하란으로 걸어갑니다. 야곱, 친구가, 야곱아, 너 어디 가니? 내 아버지 쏙함이 가지고 내가 지금 형한테 쫓겨가지고 내가 지금 하란으로 지금 형 피해서 도망 안 가나? 아, 진짜 들켜가지고 진짜 이랬겠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 어디가? 하나님이 나를 하란으로 보내셨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 자, 15절. 하나님 만난 인생 그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니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자, 보십시오. 저 화면에 저 긴 문장을 주어와 동사 핵심을 딱 잡아내면요, 낚아 올리면요, 이겁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이끌어. 누가 이 야곱을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어. 너는 쫓겨가는 게 아니야. 너는 끌려가는 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나에게 끌려가는 거야. 내 손 붙잡고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소망을 가진 그 길을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빈 통장, 아픈 몸, 월세방, 외로움, 힘든 시간이 있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힘든 시간. 여러분, 이 힘든 환경과 힘든 시간들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환경과 상황이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나를 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삶이 겪고 있는 어려운 힘든 일들에 대한 나의 관점과 해석이 바뀝니다. 하나님 없이 내 빈 통장, 내 아픈 몸, 내 어려운 환경, 외로움, 힘든 시간 바라볼 때마다 이 지지도 복이 없는 것, 나는 왜 이럴까? 그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손 꼭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빈 통장은요, 거룩한 가난입니다. 목마름은요, 거룩한 목마름이죠. 외로움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합당한 거룩한 외로움이겠죠. 사실 외로움도 아니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를 걸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일 또 어디를 걸어야 될까요? 광야입니다. 또 똑같이 목마릅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어야 되고 똑같이 뜨거운 햇빛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광야의 뜨거움과 목마름과 외로움은 고통이었고 힘듦이었고 죽을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외로움, 그런 것 없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합당한 사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굉장히 행복한 걸음걸이지요. 햇볕 뜨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뜨거움이지요. 목마름, 거룩한 목마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해석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 이 야곱이요, 완전히 삶의 해석이 바뀝니다. 16절과 1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와 두려워라, 하나님 무서워라,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장대함 속에 내가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앞산 이런 거 보다가요, 큰 백두산 밑에 서면 그 압도되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여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벌벌 떠는데 그 장엄함과 장대함 속에서 내가 미치도록 하나님의 그 위엄 속에서 내가 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력 검사를 한번 하러 가거든요. 시력 검사를 하면 이 기계에다가 눈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눈을 대면 사장님 초록색이 크게 보입니까? 빨간색이 크게 보입니까? 막 묻잖아요. 그 빨간색 하면 예 교정합니다 하고 뭐 쭉쭉쭉쭉 교정하니까 예 저 초록색이 크게 보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굵게 보입니까? 왼쪽이 굵게 보입니까? 오른쪽 하면 그거 좀 잘못됐네요. 쭉쭉쭉쭉쭉 바꿔준다고요. 시력을 교정하고 안경을 맞추어 주지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알려면요, 뭐가 크게 보이는가를 보면 신앙의 깊이와 수준을 알 수 있다니까요. 나의 신앙의 깊이,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내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가? 그건 나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 그게 곧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에게 큰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광야지요. 광야의 모래바람이 크고 두렵고, 햇빛이 크고 두렵고, 밤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크고 두렵고, 만나지 못할까봐 그 긴 거리가 크고 두렵고, 배고픔이 크고 두렵고, 목마름이 두렵고, 형 에서가 크고 두렵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 말은요, 이제 가장 크고 두렵고 장엄하고 내 앞에 큰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장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가장 의미 있는 현실이더라는 거죠. 바람과 거친 광야와 그 뜨거운 햇빛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크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늘과 따뜻한 그 온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픈 고통보다 하나님의 그 치료는 훨씬 크시다고요. 여러분 눈앞에까지 하나님을 끌어당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당기고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밀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력이 교정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요, 중학교 때까지 애들이 아빠 엄마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 하루에 약 30번 하는 말이 뭘까요? 중학교 때까지요. 주세요입니다. 주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딸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딸 키운 엄마와 아들 키운 엄마가 수학여행,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보내고 와서 학모 모임하면 이 아들 키운 엄마는 그냥 진짜 목매달고 싶다니까요. 수학여행 갔다 오면 딸들은 항상 엄마 아빠 선물을 사와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할머니 손 있지 않습니까? 등끌기 뭐 쓰지도 않지만 막 이상한 거 사와요. 그러면서 엄마 선물이야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요 하나도 안 사옵니다. 자기 먹을 것만 막 사고, 엄마 선물 없나? 돈 있어야 사지. 돈 줬나? 왜냐면 이게요 관계적 책임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른이 된다고요. 여학생들이 남자보다 한 3년 정도 이 지성과 감정이 빠르거든요. 성숙한다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조금 빠르니까 이제 관계적 책임감이 강하니까 중학교 2학년 소풍 가면 이제 엄마 아빠 선물을 사옵니다. 고등학교 수학년 가면 조금 달라져요. 아들들도 영 철없는 아이면 이제 엄마 아빠 선물을 이렇게 사온다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신혼여행을 보냈는데 저거 부부끼리만 명품을 사고 아빠 엄마 거 안 사오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다음에 결혼하시면 꼭 엄마 아빠 거 꼭 사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엄마 아빠 거, 특히 아빠 걸 잘 사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통계적으로 이혼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적인 책임을 다하는 삶이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면 여러분 항상 아내가 그렇게 항상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보입니까? 아니라고요. 남편이 항상 왕자입니까? 아니지요. 세상에 원수, 이런 원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관계적 책임, 인격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저거 부부 것만 딱 사는 사람들은 관계적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할 확률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맞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타 종교는요, 다른 종교는 관계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격적 교감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 맺음이 없다고요. 신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신은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고, 신은 그냥 복을 주기만 하는 그냥 축복 자판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원합니다. 그냥 내가 요만큼 하면 당신은 나에게 한 100배, 1000배, 만배 복만 주면 됩니다. 말하지 말고, 나에게 어려운 거 요청도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많이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축복 자판기, 복을 많이 주면 영험한 신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얼마만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비유로 나는 너의 신랑이요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아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인격적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자, 그러면요,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지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내가 계속 주기만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저기서 계속 나에게 주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면요, 나는 하나도 줄 것이 없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지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고 말하고 듣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드리고 받고 받고 드리고. 여러분, 이게요 give and take, 기계적인 give and take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말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순환한다고요. 생명력이 있는 관계는 순환합니다. 내가 주고 받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냥 사랑하고 사랑받고 소통하고 교감이 일어나는 거지요. 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인격적 관계 맺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받고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쟁이 무슨 쟁이? 지금까지 야곱의 별명은 쟁이입니다. 무슨 쟁이? 달라쟁이입니다. 달라 장자권 달라, 축복권 달라 주십시오. 하나님은 뭔가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엄청난 분은 맞는데, 복을 주시는 대단한 분은 맞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자판기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자판기 내가 원하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야곱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20절 같이 중요합니다.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복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20절에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참 야곱 이제 많이 컸습니다. 참 많이 달라졌어요. 주시는 하나님, 항상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질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고 찾아오셨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질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 거예요.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지금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약속은 100%, 1000% 확실하게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뭘 약속한다고요? 하나님, 저도 제 가진 것 얼마 안 되지만요, 10분의 1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약속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받아주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저도 세상에서 요즘도 우리 한민이가 요즘은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만 주고 나한테 안 줘서 조금 서운한데요. 그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암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애가 어릴 때에 유치원 다닐 때에 엄마 아빠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낳으라고?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삐뚤삐뚤 그 종이를 가지고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그 꽃, 그거, 이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면서 자랑했다고요. 와, 우리 아들이 이런 선물을 했다고요. 여러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받아주시는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드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으셔서 펄쩍펄쩍 뛰시고 온 세계 만방에 내 아들이 이거 주었다, 내게 주더라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받아주셔서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모른다니까요. 재수 좋대요. 운이 좋았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삶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보고 하나님께서 펄쩍펄쩍 뛰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않는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왜지요?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막혀버렸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끼어버렸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펄쩍펄쩍 뛰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헌신을 드려보십시오.
내 삶을 드려보십시오. 마음과 관심과 물질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받으시고 펄쩍펄쩍 뛰시면서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와 진짜 많이 컸네 크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감과 인격적 교통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